여러분, 어떤 농부가요, 호박밭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밭고랑에서 유리병을 하나 우연히 발견했어요. 아마 도로를 지나가던 사람이 누가 집어던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농부가 재미 삼아서 아직 어린 이 호박 하나를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그 병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농부가 보니까 그 유리병에 집어넣었던 호박이 그 안에서 자라서 빈틈없이 채워져 있습니다. 같은 줄기의 다른 호박들은 훨씬 더 크게 잘 익었는데 이 병 속의 호박은 병의 크기 정도밖에 자라지를 못했고 모양도 병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크기, 어떤 모양의 병 속에다가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십니까? 상어 아시죠? 상어도요, 새끼를 조그만 데에다 집어넣으면요, 안 자란대요. 희한하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데에다가 프레임을 해서 갖고 계시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 원대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쓸데없이 막아두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스스로를 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인들을 보면 좋은 교인도 있고 나쁜 교인도 있고, 전에 총회장님이 오셔서 권면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장로님도 그렇고, 근데 목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목사도 있고 나쁜 목사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좋은 목사가 되라. 선한 도구가 되라.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자라고 또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생명력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인데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인데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누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항상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 죄인인데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6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7절 후반에 보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후반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려면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9절 후반에서도 보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부활한 후에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반응을 하나요? 반응 안 해요.
때려도 아야 하지도 않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신비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신비적인 경험 다음에 실질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감정적인 체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감정은 행위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롭게 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맡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시는 거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세 종에게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 종들하고 회계, 즉 돈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명의 종이 나오지만 사실상은 2종류예요. 그래서 한 종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또 다른 한 종류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근데 바로 선한 도구냐, 악한 도구냐, 이거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들이 다 같은 공통점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같은 신분입니다. 주인의 계획을 알아요. 그리고 금달란트도 받습니다. 각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다른 게 주어지만 하여간 달란트 하나가 수억은 돼요. 굉장히 큰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예전 개혁성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몸의 사역에 나를 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게으르면 안 되고 성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미국의 인디언들이 있는데 그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치던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네 속에는 2개의 다른 늑대가 있다. 늑대라는 건 그냥 예입니다. 그래서 까만 늑대도 있고 하얀 늑대도 있고 한 놈은 나쁜 놈이고 한 놈은 착한 놈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애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어른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추장이. 나쁜 놈한테 먹이 주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쁜 놈한테 먹이 주면 힘내서 나쁜 짓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착한 부분을 자꾸 키워야 그게 힘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거지 내 속에 있는 나쁜 거에다가 자꾸 주면은 안 됩니다.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속에서 몸의 소욕, 이 온전하지 못한 것에다가 자꾸 힘을 실어주면 안 되고 그런 데는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우리 지체,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예전에 불의의 병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대신에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즉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영적 싸움에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이 주먹으로 칠 수도 있고 아프라고 안마해 주느라고 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는 아프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아프지 말라고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몸을 어느 쪽에 맡기느냐,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죄, 즉 마귀 쪽에다가 내 몸이 쓰이도록 할 것이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되죠.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무기라도요, 누구 편에 주어지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북한에 핵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핵이 전부 남한에 왔다, 편안해지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똑같은 무기라도 누구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종으로 살 거냐, 선한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 움직여지는 이 모든 것이 선한 감동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 살다가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뭐냐? 간단하게 좋은 감동이 있으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나쁜 감동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저놈 한 대 쳐버려, 이러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선물이라도 해줘라. 좋은 감동 있으면 하세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삶 가운데도 다른 사람 보면서 좋은 감동이 오면 내 몸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감동으로 쓰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죄의 무기로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세 번째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는 해줘요. 그렇지만 구원을 얻게 해주진 않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제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억지로 혹은 최소화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최대한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어릴 때 이런 예를 통해서 이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배가 고파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가서 저 밥 좀 주세요. 그러면서 밥을 주시면 제가 이 마당을 쓸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쓰는 건 뭐죠? 법이죠.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주인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밥만 맛있게 줬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면 너무 고맙잖아요. 뭔가 나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힘은 있고 배도 부르고, 그래서 마당 청소를 해줬다. 이게 은혜예요. 신앙생활은요, 법적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도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오시면요,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아서 일을 하면 아무 탈이 없어요. 은혜로워요. 근데 법적으로 하면 꼭 탈이 나요. 전 사람들 막 일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 듣고 먼저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어지면 하는 일이 다 은혜예요. 근데 그냥 법적으로만 하잖아요. 해도 짜증나고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러셔야 돼요. 그 은혜로 움직이면 감격으로 움직이는데, 그래야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실제적인 예로 한 가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뭘 꾸려고 한다.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꿔줄 게 있어요. 근데 말하기를 지금 갔다가 내일 오라, 이러지 말아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꾸는 사람은요, 꿔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주 뻔뻔한 사람 말고는 보통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꿔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꿔주면 편안한데 내일 오라고 그럼 고민스러워요. 또 와야 되나.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힘이 있으면, 없으면 뭐 못 돕는 거죠. 근데 내 힘이 있으면 도와주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뭐 달라 그래야만 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내가 먼저 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거 꿔주는 건 내 거니까 내 마음이죠. 그러나 나랑 계약을 해서 누가 날 위해서 일해줬으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둔다. 이랬으면 저녁에 줘야 되는데 내일 주겠다.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이 급하니까. 그래서 없는 사람 자꾸 늦게 주려고 하지 말아라.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월급이 아니고 주급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일하면 월요일부터 주로 금요일까지 일하는데 5일. 금요일 날 돈을 줘요. 한 달 동안에 4번을 줍니다. 4, 5번.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주는 거죠. 성경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내 밭을 추수하는데 사람이 필요하니까 추수해달라 그러고는 돈은 안 주는 거예요. 뭐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 왜냐하면 나 돈이 없는데 일은 했는데 자꾸 미루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성경은 줘야 될 것을 늦게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것을 늦게 주는 건 죄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좌파나 진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프랭크 미드라고 하는 분이 쓴 우화가 하나 유명한데 마귀가 부하들에게 현상금을 걸었답니다. 기독교인들 지옥에 갈 수 있는 술책을 내라. 이랬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 아니고 누가 우화로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이론이라는 녀석이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득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녀석이 나타나요. 의심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서 아이고 보면은 의로운 사람은 고생하고 악한 사람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주면 신앙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이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당선작이 있습니다. 누가 당선됐느냐? 나태라는 녀석이 얻었습니다. 아유, 나중에 그럼 된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나중에 믿자. 나중에 노력하자. 다음에 헌신하자. 다음에 잘해드리지. 이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유명한 우화입니다. 나중에 하다가 시간 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선을 베풀어야 돼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감동 주시죠? 오늘 하세요. 근데 그러면요 생명력이 나타나는 걸 스스로 느끼게 돼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나중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뭐 나중에 하면 되지. 그게 뭔가 뭐 죄냐? 아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설명합니다. 잠언 29장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시기에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근데 어려운 사람 저거 뭐 일 안 하니까 그렇지, 뭐 어째서 그렇지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규명하냐면요, 악인. 꼭 나쁜 일을 해서만 악인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못 알아주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평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악인인데 의롭다 하면 안 돼요. 뭐 좋은 얘기 자꾸 해준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양쪽 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예전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 하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선한 거를 심으셔야 돼요. 좋은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넬 대학에서 개구리를 가지고 적응 테스트를 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하느냐? 순간 뛰어나와요. 뜨거우니까. 뜨거운 데 있으면 죽죠. 그래서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를 그냥 미지근한 물에 넣었어요. 기분 좋게. 그러니까 그냥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온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계속 올리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온도가 됐는데도 그냥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익었어요. 물에서 익어 죽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느끼기 어렵습니다. 대충 넘어가요. 대충. 천천히 나중에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의의 병기,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선한 도구가 되기로 작정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도구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